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시고 카페에서 또 식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이상기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과 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서유럽 지역에 100년 만에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고 또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터키에서는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IT에서는 지진으로, 또 각 나라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은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남모를 아픔을 안고 밤을 지새우며 환난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는 울었지만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 아침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새 아침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책에 보면은 재미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단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지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 신자들을 멸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상에 내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보냄받은 부하들이 올라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하가 보고하기를 나는 지상에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더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이 빗나갔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하가 보고합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우성치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줄 알았는데 그 휘몰아치는 폭풍우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역시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보고하기를 저는 한 교회에 찾아가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고 평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염려 근심 없도록 일이 잘 되고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아니하였고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타락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더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자유가 주어지고 평안할 때에 성도들은 나태하여지고 신앙은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중에 순교자들이 나왔고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고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받을 때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시험을 쳐보면은 그 학생의 실력을 또 열심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지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평안한 것 아니잖아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부부간의 갈등과 위기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내 몸에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 건강의 위기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사업장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신앙의 위기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위기를 1년 7개월째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인이었죠.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 포로 끌려온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출세했지요. 지방 관리로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청년에게 찾아온 신앙적인 위기가 무엇일까요? 다니엘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 바벨론 제국의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게 되는데 높이가 60규빗,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30m가 되는 것입니다. 3m가 아니고 하늘을 찌를 듯 30m의 높이로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6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3m 정도 되겠지요. 그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 바벨론 제국의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원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상을 낙성식 때에 다 바벨론에 속한 지도자들 다 두라 평지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낙성식이 펼쳐질 때에 나팔과 피리, 수금 등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신상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하게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공포가 된 상황입니다.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두라 평지 금신상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느냐 아니면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인가,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 청년은 선택을 강요당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 신상 앞에 절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무엇인지 알고 있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지요?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도전이란 것입니다. 낙성식 날 두라 평지에 모인 모든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그 세 청년은 꼿꼿이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데 세 사람이 서 있으니까 눈에 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왕 앞에 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모든 사람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유다 사람 포로 끌려온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나이다 라고 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 세 청년은 이제 왕 앞에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1938년 27회 총회는 한국교회사의 가장 치욕적인 총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욕적인 총회로 기록이 됩니다. 당시 27회 총회는 전국 노회 27개 노회에서 목사회원 86명, 장로회원 85명, 선교사 22명을 포함해서 193명이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 총회의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목사님, 장로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통로에 일본 순경들이 칼과 총을 들고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총회에서 가만히 묻고 불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가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20여 명이 불법이라고 항의하였지만은 일본 순경들의 총칼 앞에 신사참배는 결의가 된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박관중 장로님,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옥고를 치르신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반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이것을 종교 의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의례로 보아야 한다, 그런 합리적인 논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는 분들도 있고, 또 아예 그냥 예배를 다 폐해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결정을 했겠지만은 나중에 또 역사가 후대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례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목사님, 장로들은 생명 걸고 이것은 종교 또 국가 의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 전에 성도들에게 설교하실 때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죽기가 무서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주목사가 죽는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외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 앞에 정절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또 순교를 하시게 되셨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던 분들도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에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신사참배를 결의한 꼭 10년 뒤 바로 그날에 1948년 9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5대 명절이 있죠. 첫 번째는 1월 1일을 명절로 지킵니다. 설날을. 그리고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그들에게는 큰 명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그들은 그 김일성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열병을 하잖아요.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보는 화면이 옛날 장대현 교회의 옛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는 평양의 중심지요, 신앙의 중심지요, 당시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가 위치한 장대제 언덕은 바로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장대제 언덕, 그것이 만수대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2년 김일성 주석의 60회 생일 때에 그것을 기념해서 20m의 높이로 초대형 동상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참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30m의 금신상을 세운 것이나 또
그 북한 정권에서 그 만수대 거기에다가 20m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참배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바뀐 것이지요. 두라 평지에서는 바벨론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신사들 앞에 절하고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평양에서는 동방의 예루살렘에 부르던 그 신앙의 중심지였잖아요. 공산 정권에서는 엠모섬은 다 사라지고 그곳에 동상이 세워지고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11년 전에 2010년도에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세운 평양대학교,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입니다. 남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동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총장도 우리 한국분이 하셨지요.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확실하고 최고의 두뇌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학교 졸업생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학교 출신들이 장거리 미사일, 또 핵무기 개발하는 것, 사이버 테러, 또 해커 연구원으로 많이 활동합니다. 최고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정에 세워진 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탑을 보셨을 것입니다. 김일성 임마누엘 영생탑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새겨진 글씨가 무엇인가 하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좀 들어보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에서는 그 최고의 학교에 김일성 수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죽었지만은 우상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한국에 임했던 1907년 그 성령 강림, 그 장대한 교회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참혹한 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1938년 9월 9일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이후에 10년 뒤에 9월 9일에 공산 정권이 수립이 되었고 평양대부흥의 성지였던 장대현 교회는 지금 김일성 광장으로 우상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다른 사상과 이념과 우상이 주인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난 신앙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왕 앞에 끌려왔지요.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제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이 세 청년들을 굉장히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만약 끝까지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위협과 협박을 합니다.
이런 고난 상황에서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는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지금 바벨론 대적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 청년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을 자칫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느끼기에 따라서는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원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정법적인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지난번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백신을 맞고 젊은 20대가 죽었더라, 그런 보도를 들으면 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까지도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담대한 믿음 말입니다. 코로나와 각색 질병,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청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절에 계속되어집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주저앉아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이 세 청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병든 몸을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병이 재하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주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단호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킬 때에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것입니다. 기회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는데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자,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가까이 갔던 다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결박당한 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이 던짐을 당했는데 아마 풀무불이 어떻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볼 수가 있었겠지요. 결박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불 안에서 있는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대 주석가들은 그 신들의 아들은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석을 하기도 하고, 칼빈은 천사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불꽃 가운데에서 머리털도 상하지 아니하고 불에 몸 옷도 불탄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28절 말씀,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 청년은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 이방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것은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가 보다,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직장, 사업장이 이렇게 잘 된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업장인가 보다, 이런 증명을 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높여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여주셨다. 더욱 높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고백하면서 이 세 청년을 더 바벨론 제국에서 더욱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실까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쩌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불무불 앞에서도 신앙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불무불에 믿음을 지키다 던지던 그들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불꽃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한대로 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